히스기야는 그 분양하던 그 노뱀을 가차없이 깨트려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토라 생활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회개의 말씀 리펜턴스 불로 옛날 집을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없애진 안 하고 새 장을 딱 만들어 그 안에다 가둬놓는 사람이 있어요. 반나 바라봅니다. 새 장을 만들지 말고 완전히 때려 없애버려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토라 생활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365일 1년치 한꺼번에 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적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주시면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내일 가면 또 일용할 양식. 그 이유는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어떻게 배우냐면요. 내가 1년에 한 번씩 만나랴 매일 만나랴 어떤 게 좋냐. 1월 1일 날 1년치 365일을 다 주고 1년 동안 안 만나는 게 좋냐. 매일매일 만나서 하루치를 내가 주는 게 좋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이 좋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이 토라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께서 계신 그 영광의 나라에 이 말씀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카바를 못하지만 하나만 결론적으로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또 한 가지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토라 공부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는 꼭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것이 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제가 한 5, 6개를 찾았습니다.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믿음으로 막 정말 이 하이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데 꼭 믿음의 배도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잡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라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니 이건 초창기입니다. 40년 동안 배도행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임하니까 배도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속죄를 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을지 그 광야 생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배도행위가 있고 그 배도행위 때문에 이 속죄행위가 있고 그게 패턴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쯤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세대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카바를 했죠. 그런데 속죄행위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맑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 같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겠고.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기 전에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마지막 때 믿음의 배도행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난 뒤에 이 땅에 주님께서
7년 전에는 휴거의 사건으로 주님이 먼저 신부들을 데려가시고 7년 후에 이제 아마게돈 전쟁 때에서 그들을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심판하셔서 수없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찬란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발락 중에서도 한 가지만 더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가는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활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것도 오늘 이 토라 공부에 포함된 사건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커버를 못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종들이요. 눈이 멀어가지고 이 황금을 약속받고 그것으로 뭐 예언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기 그러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나귀가 말을 하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나귀라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선지자들을 올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지금이 마지막 때는요, 이 발람 선지자가요, 계속해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기름 나오는 나라의 영향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귀가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예상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할 바로도다. 지난주일 오늘 배우는 모든 사건은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 고라는 우리가 지난주에 가발했죠. 이것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탐심 때문에 눈이 가려워진 이것을 이 마지막 때 생명의 토라의 뿌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두운 것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는 마지막 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을 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하여 히브리 뿌리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과 17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께서 얼마나 이 히브리 뿌리의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면 교회들에게 내가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이 어디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자, 유다 지파의 이 이스라엘 뿌리를 통해 히브리 뿌리를 통해 내가 왔다. 그러니 히브리 뿌리를 통해 나를 이해해달라.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 그런데 이 광명한 새벽별이 또 어디에 나타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민수기 24장에 나옵니다. 이 토라를 보면 얼마나 이 에스카토라에 정말 논이 많은지 모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광명한 새벽별인데 이 민수기에 통해서 나오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한 홀 셉터 세계 왕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홀을 가지고 나타나신데 이스라엘에서 나오신대요. 이스라엘 어딥니까? 히브리 뿌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압을 이 편에서 협벽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 다 멸하리고 마지막 때 아마게돈 전쟁터에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없애는 모든 소동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야곱의 한 별로